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시는 두 가지 유산이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 유산이 뭐라고 했습니까? 2주 전에 기억이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자, 2주 전에 뭘 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 네, 보혜사 성령님. 자, 두 번째 유산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읽었던 27절에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유산이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성령님. 두 번째, 평안.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평안. 여러분, 평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평안.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세상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앞에 불안한 것들이 있고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생각이 복잡하고 그러면 이제 평안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평안한 일이 없어요. 눈앞에 평안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평안합니다. 평안은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풍랑이 막 치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풍랑이 치는 그 험한 바다에 작은 배가 하나 있는데 그 배 안에서 어린 아기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잠자고 있다. 이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제자들은 배신하지요. 군인들은 모욕하고 침을 뱉고 채찍을 때리고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영적인 고통 다 눈앞에 보입니다.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다고요? 마음에 평안하시단 말이에요. 평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이 신뢰, 이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평안의 깊이도 어떻게 해요? 더 깊습니다. 이 평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예수님은 약속을 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도 물론 평안이 있습니다. 있지요. 마음 편안한 거. 아무 문제 없거나 무탈하면 편안합니다. 회사가 안정되고 돈벌이 잘 돼 건강하면 평안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가 경제적으로 심각하고 어렵고 남들보다 뭔가 좀 문제 생기고 이러면 당연히 평안이 깨지죠.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세상적으로 조금 남들보다 좋다면 평안해지겠습니까?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평안이라는 건요, 그냥 상황에 따라 마치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세상 평안은. 세상 평안은 세상에 무슨 큰일 생기면요, 지금처럼 물난리가 나고 난리가 나고 위에는 우리 감사하지요. 근데 윗지방은 장난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나만 괜찮으면, 나만 아무 일도 없으면 난 평안하다. 그렇게 하는 게 참된 평안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 몸 안에 지독한 병이 있고 암이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내가. 그러면 평안합니까? 평안하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 거짓 평안이란 말이에요. 거짓. 가짜란 말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면 언제. 그것은 참된 평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된 평안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절대로 세상 기준으로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줄 평안, 제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평안은 고사하고 본인도 평안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버려두지요. 심지어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따르겠다 했던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지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채찍을 당하고 거의 초죽음된 상태에서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다가 올라가시다가 자기 십자가도 못 질 때 구레노 시몬이 대신 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실 걸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눈앞에 있는데 24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갈비뼈 부러져 심장을 찌를 것이고 피를 다 쏟아낼 것인데 그런데도 예수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평안. 예. 자, 사형수들 중에 예수님 믿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그 악한 죄를 지었는데 목사님들이 사형수 사역을 하신 목사님들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에서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재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런 사람이라 해도요, 목사님이 사형 날짜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는데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알려주지 않을까요? 그때부터 두려웠던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고 이 소망을 가진 자들도 이 죽음 앞에서는 흔들립니다. 예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야 이걸 이길 수 있는데 이제 막 초신자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어린 믿음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강건한 믿음, 굳건한 믿음, 아버지를 신뢰하는 깊이만큼 평안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얕은 믿음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예수님 평안하시나?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염려, 근심, 두려움, 고통, 이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도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넘치네 할렐루야. 어떻게 이 찬양이 나오냐 말이죠. 어디서부터 오는 평안이라고요? 아버지를 신뢰하는 만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나보다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이끌어 주실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십자가에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부활 성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그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시편 110편 말씀에 보면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라. 심판권을 주겠다 이 말이죠. 내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보내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되게 하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때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고 백성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이 되리라. 누가? 예수님이. 이 말씀에 약속이 있다. 이 말씀들을 예수 신뢰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냥 이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를 신뢰하는 만큼 평안이 옵니다. 그러면 이 평안의 근거가 뭐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 이 말입니다. 갔다가 너희에게 올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누구로 오신다고요? 예수님 오십니까? 성령님 오시죠, 성령님. 자, 예수님 남긴 유사 두 가지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님. 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평안. 그럼 예수님이 갔다가 온다 하실 때는 성령님을 보이시다. 그래서 앞부분에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 말씀은 나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자, 14장을 시작하면서도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이것이 평안의 근거가 된다. 두려움, 근심이 없어지고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평안. 이 평안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걸 알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알아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아, 예수님 가셔야 보혜사 성령님 오시니까. 성령님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왜 더 좋은 것이냐?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서 함께 하시니까 영토로. 그 성령님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실 때. 이전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은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님이 계시니까 깨달아지니까 더 좋다는 말이에요. 이 성령님은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깨닫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장래일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자, 아버지는 우리가 믿고 아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 크신 분. 성령님으로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무궁무진하단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능력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더욱더 신뢰할 때에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참된 평안. 예, 평안. 잠언 28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악인은 마음에 불안이 있지만 의인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담대하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담대함, 평안을 줍니다. 자, 이어서 29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지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뒤에 성령이 임하시죠. 오순절. 자, 50일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럼 왜 예수님 미리 말씀하실까요? 자, 성령님이 오실 때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성령님을 부어주실 때에 그때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는데 임하니까 맞네, 이렇게 더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한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 성령의 말하게 하십니다. 도무지 입이나 혀가 제어가 안 되고 기도가 나오. 베드로가 그 무식한 어부가 구약을 다 꿰찬 설교를 합니다. 그가 배웠어요? 아니요. 성령님께서 입술에 그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선포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그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본 기적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셨다고요? 성령님. 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하셨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하복제 어린 양 대 유월제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보혈로 덮으시고 부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권세를 가지시고 승천하신 이에 보내신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너희 안에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온다. 평안이 왔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강력해지고 이런 단어를 안 쓰고 교회가 평안하여 이 평안을 썼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난 평안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온 유대교회, 갈릴리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여러분, 그 시대 교회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평안할 수 없습니까?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데 얼마나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넘쳤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무슨 평안요?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데 어떻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누가 부어주시는 평안 때문에?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평안. 우리가 아버지를 신뢰하는 만큼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이 평안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초대교회 지도자가 두 기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초대교회 두 기둥입니다. 자, 이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누구도 잡으려고 했다고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데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가 하필이면 명절이네. 6월절 명절 끝나고 나면 처형. 명절은 안 되죠, 처형. 그래서 죽기 전날 밤에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이제 명절 끝나면 다음 죽지요. 베드로 뭐 했습니까? 주님, 이제 야고보도 죽었고 제가 죽으면 초대교회 지도자 아무도 없는데요. 주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내일 죽습니다. 철학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아주 평안하게 잘 잤습니다. 아니, 그 다음날 목 베어 죽일 사람이 얼마나 깊이 잤으면요, 천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문을 열고 옥죄 문을 깜짝 놀라 이래야 되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 깨웁니다. 좀 일어나라. 좀 일어나세요. 지금 나가야 됩니다. 좀 그만 좀 자고 일어나세요. 깨워서 나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당장 내일 목을 베어서 죽는데 그 밤에 그것도 감옥이 무슨 안락합니까? 호텔입니까? 뭐 침대가 무슨 그 있잖아요. 무슨 침대, 좋은 침대. 그겁니까? 그런데도 깊이 왜 잠들었습니까?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평안. 예. 평안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만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자, 이후에는 말을 많이 않겠다. 자, 이유라는 것은 이제 15장부터 17장에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후에는 말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이 온다 했대.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라고요? 사탄마귀. 예. 왜냐하면 사탄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눈으로 보면 로마 군대 대제장이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누가 배후에서 들어오겠다고요? 사탄마귀. 자, 사탄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 팔도로 만들었죠. 군중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했죠. 빌라도가 불의한 재판을 만들도록 했죠.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시켰죠. 자, 군인들은 더 잔인하게 채찍질했지요. 이 모든 게 다 사탄의 역사죠. 사탄의 역사. 그런데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자,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영혼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가 있어서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탄과 예수님 관계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반드시 뭘 통해서 관계한다고요? 죄를 통해 관계합니다. 죄가 있어야 사탄이 계산하고 관계를 할 건데 예수님 죄가 없으시니까 사탄이 관계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죽이지만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내어준 것이라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사탄이 이제 관계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탄에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자원해서 내어주신 것이지, 뭐 사탄이 예수님을 뭐 죽일 수 있게 이렇게 생명을 좌지우지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탄과 관계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벌로 다 덮었기 때문에 관계할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빚쟁이가 찾아올 때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저 안 무섭습니다. 저 빚이 없거든요. 빚이 없기 때문에 뭐 조폭들이 와서 빚쟁이를 찾아와도 사람 잘못 찾아왔어요. 저 빚 없는데요. 잘못 찾아왔네. 미안합니다. 빚 있는 사람이 두렵지요. 사탄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관계하는데 우리 죄 없어요. 죄 지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다 덮었습니다. 관계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자,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버지를 사랑한 것, 또 아버지에게 명령하신 것,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사탄에게 죄값을 내어준다든지 연약해서 죽은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게 명령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알리기 위해서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여기가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 6월절 다락방, 최후의 만찬. 15장부터 하시는 말씀은 가는 길에서 하신 말씀이거나 도착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남겨두신 두 가지 유산이 뭐라고요? 성령님, 또 평안. 꼭 기억하십시오. 왜? 유산은 받아야 됩니까? 까먹어야 됩니까? 받아야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신 갈수를 가르치시고, 무엇보다도 무엇을 주신다고? 내 마음에 평안. 여러분, 평안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으로 함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평안을 어떻게 내게 평안이 계속 임하는가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거리, 근심거리 앞으로 좀 말씀 넘겨주십시오. 문제 생길 때 다만 대신 뭐 하라고요? 모든 일에 근심거리니까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구할 때 뭐 어떻게 구하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한다고요? 모든 지각, 우리 지각, 생각. 자, 근심은, 염려는 생각으로부터 마음이 오지요? 그러니까 이 생각과 마음을 뭘로 지켜주신다고요?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동안 염려하고 근심 될 일 있으면 아이고 웃자고 못 살겠다 이렇게 한탄하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뭐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 은혜를 더욱더 누리시고 우리 평생에 그럼 평강으로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평안을 누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전하시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할 때에